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신앙 고백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평상시 힘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에겐 보좌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표가요. 이번 그 11일이 추석 설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이제 그 설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설 명절은 의미가 좀 다르죠. 굉장한 민족의 큰 축제일이고 또 조상을 섬기는 날이고 가족들이 원근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이 문화가요 가만 들여다보면은 네피림과 관계 있는 문화예요. 이 네피림 문화는 각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욕했다 그랬어요. 그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다곤 신이에요. 그게 네피림 문화의 하나의 모습이죠. 다곤 신이 무슨 신이죠? 물고기 신입니다. 걔들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섬기고 이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용왕이라고 보면 돼요. 용왕신, 용신이라 용왕신이라 그러죠, 그죠? 이제 그런 식의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용왕신 있고 뭐 산신령신 있고 그다음에 무슨 성황당 해가지고 나무신 있고 뭐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네피림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의 포세이돈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용왕신이에요. 말하자면 바다의 신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스 신 다르고 로마 신 다르지만 여러 모습으로 네피림 문화라고 보면 되죠.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인데 사탄 마귀라고 보면 되죠. 자, 이런 신들이 끼치는 후유증이 있어요. 우리가 병을 앓고 나면 요번에 코로나19도 후유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후유증 중에는 이제 폐 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기도 하고 또 치매 현상도 있고요. 그다음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그
안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후유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네피림 문화의 후유증이 뭐냐면은 우리 삶 전체에 다 나타나요, 이게. 12가지 재앙이라 그래, 그거를.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라 하면 이해를 하죠. 아, 이게 네피림의 영향의 후유증이구나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살았는데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이제 당연히 알죠.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네피림을 만나게 되고 사탄 종로로 하다가 어느 날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12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가 덜컥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거를. 우린 다 이해하고 있어요. 무당들 잘 압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탤런트인데 무속인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젠가 나왔어요. 네이버 떴더라고.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프로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더라고요. 조연인데, 주연은 아니에요. 조연인데, 근데 촬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그 앞에 뒤에 이렇게 뭐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영적 존재가 보이는 거죠. 악한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촬영을 못할 정도로 자기는 자꾸 시커먼 게 보이니까. 근데 자기 할머니가요, 그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더라고요. 이 대물림 된 거예요. 자기 형도 그랬고 누나도 그렇고 이제 신내림 받아야 될 영적 문제에 잡힌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안 받았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이제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촬영도 할 수가 없고 눈에 자꾸 보이니까 앞에 이렇게 자꾸 어른거리고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길로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잘 알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자기가 시달리는 게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고는 그 미션을 감당하다가 신들의 점령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앞으로 비전이 뭐냐 했더니 이 무속인들의 지위가 좀 올라가도록 내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그 무속에 대해서 내가 더 이렇게 뭔가 이거를 좀 지위를 높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미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져 있거든요, 요새는. 이게 막 문화로 취급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이러니까요. 프로도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프로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당연히 지금 생활화돼 있어요.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근원이 옆에 와 있는데 거기 막 서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손에 잡히느냐 마귀 손에 잡히느냐 이 양쪽 국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속에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이 자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면요 마귀한테 잡힐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상처에서 나와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상처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래된 문제 이게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뭔가 모르게 계속 상처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만났는데도 누림이 없는 거 있죠. 눌려 있는 거예요, 늘. 그러고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자기가 그 상태란 걸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다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 선택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태란 걸 알면 피할 건데 자기가 그런 상태인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양쪽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인도받으면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쌀 같은 거도요. 쌀밥이 옛날에 쌀이 귀했잖아요. 쌀 얘기가 왜 나오냐고. 이 먹는 거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으니까. 다른 얘기도 많지만 이 쌀을 워낙 귀하게 여기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늘 잡곡밥 보리밥 먹고 배고프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꿈이 뭐냐면은 쌀밥에 고깃국 이게 북한에서도 지금도 외치고 있는 얘기지만 옛날에 보릿고개 많을 때 이 이상적인 하나의 이
외치는 그 내용이었어요. 전부 다 이 밥에 쌀밥에 있고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가요 모토로 내걸은 게 그거예요. 내가 이 나라 왕이 되면 당신들에게 내가 주는 밥, 이 쌀밥을 주겠다. 이런데 내가 주는 밥이라고 이 씨잖아요. 내가 주는 밥, 이 밥을 주겠다. 이 씨가 주는 밥을 먹어라. 그때부터 이 밥이 됐다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해봤죠? 왜 쌀밥을 이 밥이라고 하는지.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주는 밥이라고. 그러니까 태평연어를 구가하는 유토피아에서 주는 밥, 엄청난 맛있는 이 고급진 그 축복을 나눠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 밥이. 제주도도 그래요. 제주도 쌀밥이 귀했거든요. 섬나라에. 거기는 보리 농사가 주예요. 거의 다. 쌀은 진짜 귀해요. 지금도 그래요. 논농사를 못해요. 물이 다 빠져나가서 하산지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밭농사니까 보리, 뭐 귀리 이런 작곡밖에 안 돼요. 거기는. 쌀이 한번 먹으려면 진짜 가물에 콩나시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쌀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요. 곱다, 너무 곱다, 고운 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는 곤밥이라 그래요. 우리는 못 알아듣죠. 곤밥 그러면 고운 밥이란 뜻이에요. 왜 너무너무 귀하니까. 옛날 제가 제주도 여행 가니까 여행사에서 설명했더라고. 제주도는 쌀이 귀합니다. 논이 거의 없습니다. 95%가 밭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주도 쌀은 곤밥이라고 한대요. 같은 걸 보더라도 용어가 다르죠. 왕이 먹는 걸 수라라 그러는데 왕이 먹는 밥을요 매라 그래요. 매. 그 매라는 의미는 왕한테 드리는 밥을 매라 그러고 또 신에게 바치는 밥도 매라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 이렇게 제사식으로 하는 밥을 노구매라 그래요. 노구매. 아주 귀하다는 의미예요. 노구매란 뜻이. 이렇게 밥을 하는 지층도 좋은 측면으로 굉장히 많죠. 근데 현대에서는요, 이게 소화되면은 빨리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빨리 돼버려. 그걸 이제 GI라 그래가지고 그리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혈당 지수라는 의미인데 어떤 것이 소화가 빨리 돼서 흡수가 빨리 되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코팅이 돼야지 흡수가 늦어지고 이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천천히 흡수가 돼요. 그래서 쌀밥은 안 좋다 이렇게 놔둬. GI 지수가 한 100 정도, 110 정도 되니까. 근데 현미는 한 50, 60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분해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혈당이 팍 올라가면은 몸을 망가뜨리는데 속도가 늦으니까 몸에 좋다 이래가지고 현미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걸 보더라도 해석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 무조건 좋다는 쪽은 이밥, 곤밥 이런 매라는 것이 나오지만 안 좋은 걸로 보면은 건강에 유익한 것은 쌀밥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미가 훨씬 좋다 이렇게 나오죠. 같은 걸 보더라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싸움을 했는데 블레셋하고 많이 싸웠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쳐들어왔을 때. 그런데 사무엘 있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쳐들어오질 못했어 아예. 영적 지도자가 빡 이렇게 거기에 좌장을 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이게 흑암과 영적 싸움을 알고 보면 용왕신, 다곤신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적 싸움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쟤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3m짜리 2m 97cm요. 3m짜리 골리앗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40일 동안 막 이 용왕신, 다곤신의 이름으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 신이 뭐 대단하다면서 나와봐. 이러고 1대1로 싸우자.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온 거 있죠. 막 그 겉에 있는 모습에 기가 질린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가 이새가 야 여기 있는 이 치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건포도가 집어넣은 빵 그게 특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건포도 넣은 이 빵하고 형들인데 가서 거기 있는 형들 위에 있는 상관들한테 잘 봐달라고 좀 이거 주고 형들한테도 주고 그리고 와라. 오는데 그냥 오지 말고
증표를 받아와라. 이런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한 중3에서 고1, 2 정도 되는 그 나이 때요. 뭘 알겠어요. 가가지고 지팡이 들고 이제 딱 간 거예요. 보니까 저기서 욕하고 있거든. 여호와의 이름을 막 욕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 다윗은요. 언약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고 늘 찬양하고 악신을 꺾고 그다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하고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기 뭐 저런 게 있어 이러면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왕이 또 누구든지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고 내 사위로 삼겠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조건을 내세우니까 근데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딱 나간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나갔던 것은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 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다곤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 거거든요. 이게 영적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싸움이 아니고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었어요. 이겼어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명절을 가정해서 네피림 문화가 전국에 퍼져 있는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이때 우리는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뭘로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영의 세계 아직 잘 모르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고 이게 이번 주간만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 했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간 거예요. 왜요? 자기 편에 서서 생각하면은 내가 뭔데 주제넘게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원하신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의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찾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 어디라고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가 함부로 나섭니까? 어른들도 다 안 나서고 자기 형도 안 나섰는데 그렇잖아요? 건방지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 안 그래도 형 엘리압이 야, 너 양은 어디다 주고 왔어? 네가 여기 왜 왔어? 내가 니를 모를 줄 알아? 어디서 건방을 떨고 그래?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갔다니까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무장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평상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졌는가? 이긴 이유가 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다윗이 승리한 비밀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았습니다. 딴 것보다도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갔지만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장을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딱 나간 거죠. 뭘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뭘 원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이 가졌던 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도 나가서 싸운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다르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강단을 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내 팀 포럼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 그 TCK 애들하고 사역을 하는 다락방 현장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놀이터나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 여기서 이제 추운데 영하 막 10도씩 넘어가고 이런데도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주로 뭐 어머니가 캄보디아인인데 와서 결혼해서 낳은 애들, 또 어머니가 베트남인데 결혼해서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또 자기 막 언니나 형들 데려와가지고
인원이 막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점점. 처음에 4명인데 6명 되고 막 7명 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처음 이렇게 쭉 하던 분이 있는데 같이 동역을 하는 첫날이었어요. 근데 자기 딸 있죠. 우리 권사님 딸이 병원에 예약이 됐던 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아, 내가 우리 딸이 병원에 예약돼가지고 못 갈 것 같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진짜 내가 못 가는 건가? 이걸 이제 두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나의 영적인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애를 거기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네가 여기서 검사 받고 진료 끝나고 나서 좀만 기다려라. 내가 사역이 있는데 가서 하고 올게. 이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딸은 이제 병원에 맡겨놓고. 근데 지하 주차장하고 놀이터가 너무 춥잖아요. 요번에 막 한파가 오고 이러는데 애들이 안 그래도 부모 이렇게 애들을 잘 챙기지도 못하고 방치돼 있고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밥도 잘 못 먹어요. 심지어는 막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애들만 있고 이래요. 아버지만 있고. 한 애는 보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요리가 없으니까 김치찌개만 계속 먹는데 좀 불쌍하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추위를 피할 장소가 없는가 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저번에 학교 앞에서 이 교회로 데려와서 영접시켰는데요. 교감 선생님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 학부모가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불량식품인지도 모르는 거를 함부로 줬다는 거, 첫째. 두 번째는 다른 장소로 학교 앞에서 옮겨가지고 유괴됐을지도 모르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왜 이상한 복음이란 걸 전해갖고 무슨 천국 지옥 얘기를 하고 알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냐, 이 세 가지 갖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이게 사단이 참 싫어하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로 데려오면 안 돼요. 그리고 뭔지 먹는 거 주는 것도 위험해요. 요새 하도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옮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걸 알거든. 그 장본인이었거든 그때. 그 데려온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추위를 피해서 할 장소가 없습니까? 했더니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야, 너 근처에 너 남편 사업장 있잖아. 너네가 주인이고 사장인데 뭐 쓰면 안 되냐?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얼마 안 돼요, 거리가. 그래서 글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다락방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말을 하더라고. 왜? 영적 서밋의 자세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 거였거든.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내가 들으면서 이분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확실하게 잡고 있구나. 하나님 편에 서서라는 메시지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응답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또 한 번은 무슨 포럼을 하셨냐면은 본인이 늘 갖고 있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어느 정도로 이제 그런 걸 하냐면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애가 우는데 어릴 때 자기가 얘기한대요. 자녀한테. 야, 너는 선교사 될래는데 왜 우냐고. 네가 선교사 될래는데 그 축복 부릴래는데 왜 울고 그러냐고 그거 가지고. 근데 이제 애들 키워보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분 말대로 애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사실은 자녀가. 물론 이제 공부하러 나가 있지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선교지. 그것도 그 오지 그쪽에 가가지고 선교의 개념을 갖고 있다니까 애들이. 그 평상시에 사상이 돼 있고 생각이 영적 상태가 평소에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막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편에서 원하신 게 뭔가 생각하면서 했더니 저분도 이상하게 자기하고 비슷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잘 맞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락방 멤버였어, 둘 다. 몇 년 했던가 15년 동안 복음운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전도하려고 접근해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게 그러다가 이제 둘이 딱 합쳐보니까 뭔가 색깔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렇더란 거예요. 그게요, 평상시 상태인 거 있죠. 우린 다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아마. 포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평상시의 모습을 딱 얘기하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포럼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두서가 없더라고, 좀 솔직한 얘기로. 상관없어요. 되어가는 중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고, 뭐, 은혜 받고 할 정도 되면은, 뭐, 하산해야지, 뭐. 우리는 지금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 포럼에 참여하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강단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를 딱 잡고 한 주간을 지낸 사람은 다릅니다. 응답이 달라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어느 쪽을 볼 것인가. 제가 이제 어떤 그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어떤 분은 그 저의 부족한 거를 막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제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목사님 이렇게 어렵구나. 막 자기가 대변해가지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제가 알거든요. 근데 막 은행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이걸로 좀 뭔가 어려운 거 해결하세요. 이러면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야, 참 다르구나. 보는 게 달라요. 이 양쪽에 생각이 다르고, 중심이 다른 거 있죠. 왜? 교회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뭐, 목사,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실 건데, 내가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돕겠다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되는 돈인데,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 이제 다 갚았어요, 사실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그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좀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목사가 대보면요. 그거 알아요. 아픈 손가락에 항상 있어요. 내 실수로 칼로 베어서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아픈 손가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살려보려고 그래요. 10손가락이 다 귀합니다. 근데 특별히 아픈 손가락 있으면요. 굉장히 집중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가락 고쳐야 됩니다. 제 잘못으로 칼을 베어서 이 손가락이 아파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부모가 되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부모한테 잘못했던 것이요. 회개가 됩니다. 왜요? 키워보는 사람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무조건 달라 그랬는데 이제는요. 베푸는 입장이 되거든요. 성숙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원한 게 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겼어요. 작은 두 번째 이긴 비율이 뭐냐? 비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다윗이 싸웠을 때 갖고 있었던 거는요. 초라한 양칠 때 입던 옷, 갑옷이 없었어요. 맞질라나. 왕이 줬는데 맞질라나. 그 다음에 칼이 없었어요. 지팡이밖에 없죠. 그리고 그는요. 무슨 단창, 방패잡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 5개요. 조약돌 5개 있고 물매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무기라고는. 새총 들고 나간 걸 말하자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한 개 있어요. 저 골리앗이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사실은. 반면에 골리앗은 칼을 갖고 그 다음에 단창, 창 3가지 무기에다가 갑옷, 전신 갑옷 있고요. 완전 무장하고 앞에 그것도 모자라서 방패를 들고 막고 서 있는 앞에 있는 소년 병사 하나를 딱 세우고 비석까지 전쟁터에 방패잡이 비석까지 딱 들고 이러고 무장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무장된데 딱 하나 빈 곳이 요 이마 사이에 갑옷에서 이마하고 눈 사이 요 공간 남아 있었거든. 요만큼만 보이고 다 무장된데 그거를 그냥 벌맹이로 만군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잡고 다윗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잡힌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골리앗의 그 조그만한 한 2, 3cm 되는 공간에 팍 돌이 박혀가지고 기절시켜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늘 밥 먹듯이 일어나는 다반사야. 그럼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늘 하던 일이에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인생에 절망이 올 때요. 절망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편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긴 비율 세 번째, 이긴 이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겼어요. 만약에 다윗이 오라. 이기면은 내가 부마가 되네. 왕의 사위가 되지. 내가 영토를 받네. 내가 엄청난 부와 명예가 생기지. 이렇게 갔으면요 집니다. 5분도 안 돼서 져요. 자기 영광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선교의 축복 누렸고 전도의 축복 누렸던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그 싸움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선교입니다. 다윗이 대단하게 되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선교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쌀도 이쪽 보는 사람이 있고 저쪽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냥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교육자님들 참 귀합니다.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집사람 보니까 다락방 17개 뛰더라고. 17개. 내가 좀 반으로 줄여라. 너무 무리한다 그랬더니 줄일 수가 없대요. 계속 더 늘어나 앞으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침 맞으러 다니더라고. 몸이 힘드니까. 근데 그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허리 안 좋은데 그런 얘기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모가 무슨 사례를 받습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데 솔직히. 근데 때로는요 막 말이 거칠다고 욕 얻어먹는 경우도 생기더라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보면서 이거는 좀 심하지 않냐. 이건 안 된다는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 우리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교육자님들도 전부 지금 허리 아파가지고 공전사님도 침 맞으러 다니고요. 우리 이순아 주몽도 지금 디스크 목하고 허리 디스크 쪽 와가지고 물이 됐으니까 그러겠지. 힘들어요 다들. 근데 행복하게 하시더라고 사역을. 우리 전도님이나 이런 분들 다 행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육자님들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육자님들 뿐만 아니고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똑같죠. 지금 하나라도 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다 힘듭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10손가락이 다 아픈 생각이죠. 그리고 아픈 분들 많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상태와 모습을 아니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에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목회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고 도와줘야 돼요. 지금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러나 이때 성공한 게 진짜 성공이에요.
잘 되고 응답받고 그럴 때 성공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이럴 때 힘들 때 성공한 거지 진짜 믿음이죠. 다윗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나가갖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결단한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성공하셔야 돼. 그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사탄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 하는데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승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왜냐하면 평상시에 지금 모습 보면은 맨날 시달리는 사람 많거든. 평상시 진단 말이에요. 맨날 힘들어. 예배 시간에는 힘없는데 또 현질 가면 지잖아요. 낙심되고, 돈도 없어 보이고, 막 어렵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시달리고 그래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막 계속 그렇거든.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세 가지. 평상시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 이거 하시면 승리합니다. 첫째는 평상시 혼자 있을 때 기도 비밀 가지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부족하지만 내 달란트, 내가 가진 모든 것, 나 자신과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해야 돼, 기도를. 그리고 하늘 보좌의 힘을 누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원하신 게 뭡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임만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기도를 누려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평상시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with 임마누엘 원니스라 그러죠. 보좌의 능력 누리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24를 해야 돼. 24시. 24시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25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죠. 영혼의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써야 돼요. 평상시에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신이 떠나갔죠. 다윗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흑암 꺾으니까 사울이 귀신 들렸는데 악신이 떠나간 거죠.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귀신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목장에서 일하는데 사자가 와서 양 잡아가고 곰이 양 잡았을 때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양을 구했어요. 이게 평상시 다윗이 누렸던 힘이에요. 이 세 가지가 평상시 기도, 평상시 하늘 보좌의 능력, 평상시에 임마누엘 이게 되니까 다윗은 목장에서 있을 때나 골리앗 앞에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뭐 전쟁터고 골리앗 앞이니까 색다르고 그런 게 없어요. 목장에서 입던 그 옷 그대로, 목장에 있던 그 지팡이 그대로, 목장에서 있을 때 그 물맷돌 그대로 가서 전쟁터나 똑같은 상황에서 딱 한 번, 그것도 5번 다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그걸로 이긴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두 번째 돌멩이 필요 없어요. 단 한 발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평소에 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야, 기적이라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적 아닙니다. 1000번을 싸워도 1000번은 다윗식입니다. 10,000번 싸워도 10,000번 다윗식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죠. 골리앗이 이기면 기적이죠, 그게. 다윗이 이긴 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윗하고 똑같지 않을 이유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윗보다 못할 이유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0번을 싸워도 이 현장에 나가서 싸울 때 우리가 1000번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오만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영적 싸움에 1000번, 10,000번 싸워도 승리하는 비밀.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믿음의 선택하면 이겨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하는 데 설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돕는 쪽에 설 것이냐, 완전 다른 거 있죠. 이 사람은 수준이 달라요. 틀려요. 이거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보고요, 다윗은 싸우자, 이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자, 이거 결정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이구 무서워라, 형들도 못 나가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 나섰는데 내가 도망가야지 나도, 이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도장 찍어놓고 저녁에 와가지고 엄매 무서워, 당분간 피해야지, 정부에서 금지시킨 거 내가 하면 안 돼, 창문 걸어놓고 해야지, 내가 안 그런 척 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활짝 열어놓고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어요. 사자굴 들어간 거 알면서도. 풀무불 속에 절해라, 마지막 기회다. 안 해요. 살려줄 건데 안 살려줘도 안 해요. 그리 안 해 하실지라도 들어간 거 있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유도리 있게, 유도리란 게 뭔가 여유 이런 거잖아요. 편법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와스디가 폐비된 거 알면서도,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 있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과 영적 문제와 가문의 내력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우리는 걸려듭니다. 후유증으로 영적 문제 시달립니다. 구원받고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싸움 해야 되죠. 영적 싸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복음을 누려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평상시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골리앗 앞이나 목장이나 내 현장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남들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현재가 응답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비투성이인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모자라는데요. 무능력한데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좋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오히려 그게. 내가 너무 많아, 가진 게. 내가 너무 넘쳐,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전부 내가 잘한 건데. 나는 머리가 뛰어나고, 나는 능력이 많아서,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러면 지 영광 받은 거지. 다윗이 제가요 물맷돌 이거는 하나 끝내줘요. 하나님도 저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다윗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투성이 그랬어요. 늘 그랬다니까요. 그러고는 형들이 막 욕합니다. 네가 어디 건방지게 나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울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너 네 갑옷이 없지 않냐? 갑옷 입어라. 칼이 없지 않냐? 내 칼 가지고 싸워라.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대로 싸우겠습니다. 입던 옷 그대로. 그 다음에 무장 안 하고 지팡이 들고 돌멩이만 가지고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평상시에 곰의 입에서 양을 구했고요. 이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하면은 하나님 조롱하는 골리앗을 이길 겁니다. 이러고 나간 거 있죠. 신앙 고백했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느라 하고는 딱 돌리고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셨어요. 다윗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터예요. 사실 이번 주간이. 근데 우리가 날 따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앞으로 이 주간 지나도 해야 되는 게 평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평소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인도받는 거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에휴, 저거 저래 갖고 되냐 말이지. 저 나쁜 놈.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요한복음 8장에 나왔잖아요. 가늠한 여인도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잖아요.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용서해 줬어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아, 저 나쁜 사람 말이야. 저런 짓을 했다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과거 묻지 마세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플랫폼. 살리는 플랫폼.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오염되고 타락됐다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평소에 보좌의 능력 누리는 것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주신 것을 누려야 되죠. 24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게 보좌 능력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 해결돼요. 치료도 되고요. 응답도 되고요. 가난도 회복되고 다 됩니다.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려야 된다고 이거를.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되죠? 믿음의 선택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8대 1로요. 불신앙 선택 많이 합니다. 심한 사람은 95대 5로 불신앙 선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싸워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 뭐냐? 믿음을 선택하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도 되는데, 고태여 내가 안 나서도 되는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듭니까? 괜찮아요. 믿음의 선택으로 보면요. 이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열려요. 이걸 찾는 시간표거든요. 눌리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에 결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살았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축복의 시간표란 것을 온전히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갱신할 것 갱신하게 하시고 도전할 것 도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237 또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 우리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 빈 곳, 또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58장